오늘은 종말에 관하여서 이제 공부하겠죠. 30쪽입니다. 33조. 성례를 이제 공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감각함과 연약함을 잊지 않으시어 이렇게 돼 있죠.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지금 앞에서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서 오는 은혜 언약의 맥락 안에서 그런 용어를 쓴 거죠. 우리의 무감각함과 연약함을 잊지 않으시어 이게 이제 목적이에요. 성례의 목적. 성례를 왜 합니까? 성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성례를 시행합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의 무감각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잊지 않으시어 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따라오는 맥락에 따라서 은혜 언약의 맥락 안에서 그것의 지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 신칭의가 여기서 또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뜻과 은혜에 대한 보증이 되도록 성례는 확인이에요. 성례를 통하여서 뭔가 더 거룩하여지고 어떤 공로가 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례는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 성례의 목적은 우리의 연약함의 확인과 우리의 인처짐에 대한 확인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은 많이 할수록 좋겠죠. 네,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나 세례는 한 번으로 좋게요. 왜 세례와 성찬은 그렇게 횟수의 구분이 있을까요? 세례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오늘 하겠지만 뒤에 나오겠지만 두 번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거듭남은 한 번이죠. 우리가 태어난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때 말할 때 거듭남은 두 번 있을 수 없고 한 번으로 족한 것이죠. 회심한 다음에는 회개가 있는 것이지 회심하고 또 회심하는 일은 이제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회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에 되도록 하는 얘기는 계속 이제 확인한다라는 거죠. 그거 하기 위하여 성례를 제정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육성하시고 양육하시기 위해 성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성장을 얘기하는 거죠. 어제도 이제 아까 말하다가 지난 내용이지만 회심하다가 회심하는 일은 없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회심이 두 번씩 일어나는 경우가 없을까요, 진짜? 회심이 두 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황이나 현상 가운데서 그래 보이는 게 있죠. 어떤 사람이 새신자로서 예수를 전혀 모르다가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회심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세례도 받고 이제 한 거죠. 회심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교회가 아닌 것 같아서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떠나서 또 막 빙빙 돌아다니다가 또 다른 교회 가서 새신자예요 이러고 와서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 안 했으면 모르잖아요. 교회는 세례 증서를 갖고 가야지 정상이지만 어쨌든 그래 또 회심을 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이런 경우는 둘 중에 한 번이 이제 일시적인 회심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회심은 한 번 있는 일이에요. 회심은 한 번 있는 일인데 첫 번째가 회심이든 두 번째가 회심이든 어쨌든 회심은 한 번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회심이 됐든 두 번째가 회심이 됐든 어쨌든 둘 중에 한 번이 진짜로 회심한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 사람이 또 떠나서 영영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교회에 출입하지 않고 복음을 본인의 그 영적 갈급함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 사람은 일시적인 회심에서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일시적 회심 이후에 본인의 연약함과 죄인됨과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깨닫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면 그건 이제 우리가 성화라고 말하죠. 그죠? 이제 거룩하여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성화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회심은 한 번 있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도 우리가 또 한번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것과 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행하신 바를 우리의 외적 감각에 더욱 잘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의 말씀에 이 성례들을 추가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을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더 추가했다. 더했다.
너무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더했다 이 말이 아니라 이미 성례라는 이 시행 자체가 말씀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말씀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성찬을 나누고 세례를 주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이 성례들을 추가시켰다라는 말을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말씀의 적용. 그죠? 말씀이 이렇게 확장돼서 적용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십니다. 성례들은 내면적이고 보이지 않는 뭔가에 대한 보이는 표와 인이고, 그죠? 그래서 성례를 뭐라 그래요? 성찬과 세례를 보이는 설교라고 말하요. 그죠? 듣는 설교가 있고 보이는 설교가 있는 거죠. 이것을 방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표는 헛되고 무의미하여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의미 없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계속해서 교회다운 교회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이거 백일신앙 고백서도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 거지만 지금 정통 기독교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이는 것도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본질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상황도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그 본질적인 것도 중요하다. 가시적 교회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교회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죠. 비가시적 교회도 중요한 거죠. 원래 비가시적 교회가 중요한 거죠. 그 구원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방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죠? 그러므로 표는 헛되고 무의미하여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례들의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좀 어려운 용어가 나왔는데 실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I잖아요. 이거가 이제 영어로 표현하자면 리얼리티거든요. 리얼리티인데 이 리얼리티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 본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1차적으로. 본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실제라는 의미에서는 보여지는 것에 대한 것도 담겨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본질이고 실체, 어휘할 때 실체죠. 실체를 말할 때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잖아요. 왜 실제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일체라는 의미에서 본질상 하나이신 분이어서 본질이시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점에서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실제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한테 신학적 용어로 자주 씁니다. 실제는 그런 의미예요. 리얼리티의 의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이 성례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죠. 게다가 우리는 성례의 수를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주신 성례의 두 가지, 즉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의 세례로 만족합니다. 그죠? 세례와 성찬. 그러니까 제세례파 같이 세례를 2번씩 막 줘야 된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자, 로마서 2장입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같아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참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죠?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속사람의 인처짐이 있느냐, 구원의 그 내용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속사람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줄에 성령으로 마음으로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 29절에는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유대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선택과 작정이 들어있죠. 그죠? 그리고 믿음으로 연결돼서 이제 성령으로 마음으로 받는 할례라는 점에서는 이제 칭의와 성화까지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뭐예요? 표가 헛되고 무의미하여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표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3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데 그렇다고 표를 무시할 수는 없고 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29절에 참 할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표가 중요하지 않다면 참이라는 말만 써도 충분하죠. 그죠? 근데 굳이 할례라는 말을 또 쓰잖아요. 그러니까 표도 중요한 거예요. 세례와 성찬도 중요한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서 뭐 나는 세례도 필요 없고 성찬도 필요 없다 뭐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신앙이다 뭐 내가 이 마음에 간절함이 있다 갈급함이 있고 결핍이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거가 그 사람의 신앙을 보증해 주진 않는 거죠. 왜 그렇죠? 표도 중요하다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세례라는 이 행위가 중요하고 또 그 성찬이라는 이 행위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이라는 말만 쓰지 않고 할례라는 말도 같이 쓰는 거예요. 이게 실제죠. 아이 할 때 실제. 그죠?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선택에 근거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어지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선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 모으시죠. 그 부르심이에요. 그죠? 선택과 유기 가운데 작정에 근거한 예정의 흐름대로 그 부르심의 사역이 성령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거죠. 그 성령 하나님으로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죠. 다시 태어나게, 중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죠? 교회로 불러 모으신 다음에 세례가 있잖아요. 세례를 통하여서 죄를 씻겨주시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중생, 거듭남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뒤에 또 나오겠지만 이 세례는 신앙에 있어서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죠. 그죠? 이 세례가 들어가는 입구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는 게 이제 유효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중생까지. 그리고 믿음. 그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 이신칭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화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화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자, 34조입니다.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세례의 성례. 우리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흘리신 피에 의해서 사람들의 죄를 보상하거나 만족하게 하기 위해 드릴 수 있었고 드려왔던 다른 모든 피 흘림을 끝나게 하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건 뭘 염두에 두고 이런 말 할까요? 로마 카톨릭이 미사 두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드릴 수 있었고 드려왔던 다른 모든 피 흘림이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로 족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로마 카톨릭은 뭐 하죠? 맨날 미사 드리면서 맨날 예수님 죽이잖아요. 그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어떤 그 거룩한 그 상자에 넣어서 축도하면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이다라고 믿고 그것을 진짜 살과 피를 먹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한다라는 거. 그죠? 그거는 매번 예수님을 죽이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죠? 왜냐하면 그게 진짜 살과 피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도 이렇게 그걸 진짜 살과 피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건 상징적인 의미지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래서 지난번에 우리 성찬에 관해서 나눌 때 뭐 공제설이 뭐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어떤 사람은 떡과 포도주가 진짜로 하나님 예수님의 살과 피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은 살과 피일 수가 없지. 야, 어떻게 그게 살과 피일 수가 있냐. 그건 떡과 포도주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이상 뭐 사실적으로 어떤 진짜 있는 거에 대한 의미는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는 현상만 얘기하고, 그죠? 하나는 상징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것은 떡과 포도주지. 떡과 포도주고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지. 그래서 영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전하여져서 우리가 그것이 살과 피다라고 생각하고 먹고 믿고 먹는 것이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입장이에요. 이게 영적 임재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현상과 그 상징을 둘 다 조화를 이뤄서 받는 거예요. 그죠? 이건 아니다. 그죠? 예. 그렇게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와 연관된 할례를 폐하시고 그 대신에 세례의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세례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받아들여졌고 모든 다른 사람들과 거짓 종교들과 구별되었으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 그분의 표지와 표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과 은혜로우신 아버지가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순전한 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세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물이 우리 몸에 부어질 때 우리의 몸에서 더러운 것이 씻겨지는 것처럼 또 물이 세례받은 사람에게 뿌려질 때 그 사람의 몸에 보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에 의해서 내적으로 우리 영혼에 동일한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십니다.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우리 제네바 교리문답 교동문 할 때 나왔던 문장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봐요. 침례가 맞을까요? 세례가 맞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침례가 있잖아요. 몸이 완전히 들어가는 거 머리끝까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똑같다고 생각해요. 네. 또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침례와 세례. 어떤 게 맞아요? 동일해요. 이게 원래는 침례가 맞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박혜은 선생님하고 우리 다 권사님들하고 말씀하신 대로 똑같아요. 침례도 맞고 세례도 맞아요. 방식의 차이예요. 누가 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근데 이제 침례만 맞다 이렇게 말해서 이제 그걸 못 받는 거예요. 침례만이 진정한 세례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예. 그게 이제 혼동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이 문장을 이해할 때는 침례로 이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쉬워요. 뭐냐면 자 보세요. 몸이 물속에 들어가요. 몸의 물속에 들어가면 어떤 죽음을 의미해요. 하강 이미지잖아요. 그죠? 하강 이미지니까 이건 죽음을 의미해요. 동시에 죄가 죽는 거예요. 죄가 씻겨져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잠겼다가 다시 떠오르잖아요. 이거는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듭났다, 중생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해되면 그렇죠. 근데 우리 세례를 할 때는 이게 명확하게 또 확 다가오진 않잖아요. 그죠? 물이 내려져서 내려지는 게 죄가 씻기는 거고 다시 내가 고개를 들어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태어났다고 느끼기에 좀 침례보다는 좀 덜하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게. 근데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례와 침례는 둘 다 맞아요. 아프리카 다 침례예요. 막 구정물에 다 들어가가지고 다 침례를 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피가 죄로부터 우리 영혼을 씻어주고 정결하게 해주고 우리를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게 하는 거죠. 이런 일은 그런 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피를 뿌림으로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홍해이고 우리가 바로의 압제 곧 마귀를 피하여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통과해야만 하는 홍해입니다. 문이라는 거죠. 입구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편에서 보면 목사들이 우리에게 성례, 즉 보이는 것을 주는 것이지만 그죠? 주님께서는 성례에 의해서 상징되는 것, 즉 보이지 않는 선물들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구원의 순서라고 생각하는 게 보세요. 부르심, 그죠? 그리고 거듭남과 중생, 믿음, 그 다음에 의롭다 여겨짐, 그 다음에 성화, 영화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한테 그거 끊임없이 질문했다가 이제 그걸 좀 뭐라 하면서 잔소리 들었는데 뭐냐면 세례가 중생 거듭남이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믿음이 생겨서 거듭나는 거예요? 아니면 거듭나고 중생해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먼저 믿음이 아닐까요? 먼저 믿음 같아요? 또 다른 분은요? 저도 믿음. 믿음 같아요? 거듭나서 믿음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요? 다 믿음 다음에 중생이에요? 믿으면 다. 이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냐면 이거는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시간적인 순서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한 다음에 믿음을 받든 믿음을 받은 다음 중생을 하든 이거는 주관적으로 딱딱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될 때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거기에 시간이 있어요? 영원 전에 하나님이 주신 건데 거기에 어떤 시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중생하고 거듭난 가운데 믿음, 또 믿음 가운데 이제 중생 거룩함, 그죠? 그런데 여기에 낄 수 없는 건 이 칭의예요. 칭의는 왜 여기에 낄 수가 없죠? 순서가 명확하죠. 시간적인 순서는 아니지만 순서가 논리적으로 명확해요. 왜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잖아요. 믿음을 방법으로 해서 의롭게 되기 때문에 칭의 앞에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이것도 시간적 순서는 아니에요. 그죠?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니까
시간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 다음에 뭐 1시에 믿음 받았으면 2시에 칭의를 받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전에 선택하셔서 부르신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케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요 사역 가운데는 시간의 순서는 없는 거죠. 그죠? 네. 시간을 느끼는 건 어떤 사역입니까? 우리가 성화죠. 성화는 시간을 느끼잖아요.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신앙이 이렇게 다듬어지고 이제 안정화되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분은 우리 영혼의 모든 더러움과 불의를 씻으시고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모든 위로로 가득하게 하시고 당신의 아버지 같은 선하심에 대한 참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며 새로운 본성으로 우리를 옷 입히시고 이 모든 일로 옛 본성을 벗어버리게 하십니다. 이게 중생이죠. 새로운 본성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난,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한 번씩 쓰는 용어로 이제 우리가 한 번씩 쓰는 용어가 이런 용어가 됐어요,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어떤 상태가 된 거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로 변화된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벗어버리고 전환된 겁니다, 그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중생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오직 한 번만 세례를 받아야 함을 믿습니다. 이 강조한 거예요. 오직 한 번만. 세례는 결코 반복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번 태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세례는 물이 우리 위에 뿌려지고 우리가 그 물뿌림을 받을 때에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에 걸쳐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례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세례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례 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제 믿음과 그 의롭다 여겨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뭐가 되죠? 성화로 가잖아요. 계속해서 거룩하여져 가는 그러한 탄탄한 신앙을 다지는 그런 과정을 갖는 거죠. 그게 이제 전생에 걸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하는 전투인 거예요. 그런 이유로 우리는 오직 한 번 받는 단 한 번의 세례로 만족하지 않으며 신자의 어린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비난하는 제세례파의 잘못을 배격합니다. 이거 앞에서 한번 한 내용이죠. 얘네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녀들도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진 것과 동일한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것과 동일한 약속에 근거한 거죠. 이스라엘에서 유아들이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세례를 받아야 하고 언약의 표로 이미 쳐져야 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서는 어른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죠? 어린아이와 어른들. 어린아이가 유아 세례 받는 건 뭘 근거로 받는 거죠? 어른의 신앙을, 그죠? 어른의 신앙을 담보로 그걸 보증하고 담는 거죠. 보증해서.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율법에서 아이가 태어난 후에 얼마 안 있어 어린 양을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참 이거 적용이 참 대단하죠. 구약에서 다 이런 거 갖고 오는 거예요. 정말 참 대단한 목사님입니다. 신자의 자녀들도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사역에 대한 표와 성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의 성례입니다. 세례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할례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세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부른 건 뭐죠? 아까 말한 참 할례, 그죠? 실제 할례, 그죠? 네. 그 영적 할례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죠. 자, 골로새서 2장입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을 행하지 않는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연합됐다라는 거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방법으로, 이런 말이죠. 믿음 때문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죠? 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죠.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죠? 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그 하나가 뭐죠? 구원이죠.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다 한 분. 소망도 하나, 주님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이 내용이 가리키고 있는 바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다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하나님이 사역을 이제 진행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속성에 따른 사역을 말해 줍니다. 그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믿음도 하나인 것이고 두 개일 수가 없는 거죠. 한 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한 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세례도 하나인 것이죠. 한 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구원이라는 것도 하나인 거예요. 우리의 소망도 하나인 거죠.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그 질서에 따라 그렇게 사역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35조입니다. 주에서 안찬의 성례.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중생시키시고 당신의 가족, 곧 당신의 교회로 받아들이신 자들을 육성하시고 양육하시기 위해서 또 나오죠. 세례에 나왔던 문장이죠. 성장시키기 위해서요. 또 확인시키기 위해서죠. 성찬의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습니다. 새로 태어난 자들은 이중적 생명을 가집니다. 여기 지금 오타가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는 육체적이고 일시적인 생명인데가 아니고 생명이고, 하나는 육체적이고 일시적인 생명이고 이 생명은이 아니고 다른 하나의 생명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개의 생명이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적이고 일시적인 생명이고 다른 하나의 생명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생명이 뭐냐면요. 이러면서 밑에 문장 나오죠. 첫 번째가 육체적이고 지상적인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상적이고 물질적인 떡을 제정하셨습니다. 그죠? 지상적이고 물질적인 떡을 제정한 거예요. 이때 당시 헬라 철학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분법적인 사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이고 지상적이고 육적인 것은 더럽다. 그것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죠?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신성한 것, 거룩한 것, 구별된 것 이런 것만 우리는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세상의 삶을 완전히 따로 살았는데 정통기독교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떡도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정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 지상적인 것, 뭐 소위 말해 세속적인 거 이런 거 다 하나님이 그것도 그 질서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충실하게 살도록 하신 거죠. 이 떡은 생명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입니다. 그죠? 일반 은총의 안에 있는 거죠. 그러나 신자들이 가지는 두 번째 생명이에요. 영적이고 천상적인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산떡, 곧 살아계신 떡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주셨는데, 그죠? 이게 이제 특별은의 영역이죠. 구원받을 자들, 택하신 자들만이 주신 살아있는 떡,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분께서는 신자들이 당신을 먹을 때, 즉 믿음에 의해서 영적으로 취하여 받을 때 신자들의 영적 생명을 육성하고 양육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이고 천상적인 떡을 우리에게 묘사하기 위해 당신의 몸의 성례로서 지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떡과 당신의 피와 성례로서 포도주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그 성례를 받아들고 우리의 입으로 그것을 먹고 마시며 그때 우리의 육체적 생명이 그것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확실한 만큼 우리 영혼의 손과 입으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해 우리 영혼의 유일하신 구주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참된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확실하다고 증거하십니다. 그죠? 이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고 무너지고 연약하는 무능력한 그 상태에 있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유지하고 봐라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성찬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헛되이 당신의 성례를 맡기지 않으셨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거룩한 표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십니다. 이 표로 이루시는 거죠.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추어진 활동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일이 행해지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영적 임재설이라는 배에 우리가 그 해설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진짜 타고나신 그리스도의 몸과 진짜 피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적으로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먹는 방식은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영으로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사역 맞아. 영적으로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하늘에서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으로 우리와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그치지 않으십니다. 이 잔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모든 은덕들과 함께 당신 자신을 받는, 은보다 은이 좋은 것 같아요. 참 여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신부인 거잖아요. 그죠? 신랑 되신 그리스도죠. 우리로 참 여자가 되게 하시고 당신 자신과 당신의 고난과 죽음의 공로를 즐기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영적 식탁입니다. 그래서 중세의 교회들은, 거룩한 그 교회들은 이 즐기도록에 되게 중점을 많이 뒀어요. 그래서 포도주와 그 빵을 최고로 준비했다고 해요. 아주 맛있는 빵, 그리고 아주 맛있는 포도주. 왜냐하면 이 성찬을 즐기는 거니까. 그죠? 예,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교수님하고 이제 한 번씩 이제 우리가 시행을 한번 하거든요. 성찬을. 이제 그 수업 시간에 그런 게 있어요. 예배학이라는 시간에 할 때 교수님이 이제 제가 빵을 담당했어요. 어쩌다 보니까 김진희 전도사가 빵을 사오게.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떤 빵을 살까요? 그러니까 제일 맛있는 빵을 골라와. 그래서 그 당시 거기 농협 하나로마트 가까이 있는데 거기서 만든 빵을 이제 거기서 하나 제작을 해가지고 커다란 빵 맛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가져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실 때 성찬은 맛있고 즐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예.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을 먹게 하심으로 우리의 가난하고 고독한 영혼을 육성하시고 강화시키시고 당신의 피를 마시게 하심으로써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비록 성례가 표하는 바와 함께 결합되어 있을지라도 그 표하는 바가 항상 모든 사람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택함 받은 자들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악한 자들은 분명히 성례를 받음으로 정죄에 이를 뿐이고 성례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와 마술사 시몬은 둘 다 성례를 받았지만 성례가 표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이게 대표적인 거죠. 표만 중요하고 그 본질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나타내는 패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직 신자들과만 교제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우리의 믿음과 기독교 신앙을 고백할 때 겸손과 경외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에서 우리는 이 거룩한 성례를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이어서 뭐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조심스럽게 자기를 살피지 않고 익하게 나아오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이제 분장을 하잖아요. 할 때 분병하고 분장을 할 때 우리가 먼저 받잖아요. 그럼 먼저 이렇게 싹 마시는 게 아니라 받고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받고서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부족한 나에게 성찬을 베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참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뭐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렇게 은혜 언약 안에서 주의 귀한 성찬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죠. 받고서 이렇게 항상 기도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바로 싹 먹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자기를 살피면서 먹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신다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목사님 무섭지 않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이 거룩한 성례를 사용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자극받게 되는 거죠. 권면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귀한 성찬을 주셨는데 내가 내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 향기를 뿜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권면을 그 보이는 설교에서 얻는 거죠. 그죠? 사도들이 가르치신 규례로 만족해야 하고 그들이 말한 그대로 말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이게 그거예요. 물과 성령.
물도 중요하고 세례라는 표도 중요하고 성령이라는 영적인 그 상징적인 의미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6절이 나와요. 육에서 난 것은 육으로 이해하고 영에서 난 것은 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떡과 포도주는 떡과 포도주로서 즐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영적인 그 신성함과 거룩함은 거룩함대로 즐기는 거죠. 그죠? 그 둘 다를 따로따로 이렇게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영에서 난 것은 영으로, 육에서 난 것은 육으로. 물도 중요하고 성령도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12절 14절이죠.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이제 삼위일체 할 때 배웠기 때문에 알죠.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 뭐죠? 성령이죠. 오셨다고 말할 때 나오신이라는 것을 우리 이제 알 수 있죠. 성경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친절하게 서럽지 않더라도 성령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분이잖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신 것과는 다른 방식이잖아.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론 저번에 두 번째 날에 둘째 주에 한 거지 알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양육하시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이게 뭘까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 성경과 교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뭐죠? 성경을 가지고 성찬과 세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가지고 성찬과 세례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러한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배타적이다라는 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거 이유 중에 이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어떻게 영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죠? 36조입니다. 시민정부. 이제 정부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는 인간의 타락 때문에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왕들과 군주들과 공직자들을 임명하셨던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방탕함이 억제되고 요거 뭐죠? 지금 시민정부가 요 맥락에서 나온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실제적인 거, 어이야. 여기서 말하는 실제 어이예요. 그 실제적인 거, 프랙티컬한 것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의 방탕함을 억제하기 위해서 위정자들을 세우셔서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통제하신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선한 질서로 그들 가운데 행해지게 하기 위해서 세상이 법률과 정책에 의해서 다스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그 창조 질서대로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성경만으로 우리를 깨우치기가 우리에게 자극이 되고 권면하기가 성경만으로 충분한데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니 그래 제도와 법으로도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 라고 하시는 게 이제 시민 정부가 되는 거죠.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범죄자를 처벌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정부의 손에 칼을 쥐어 주셨습니다. 이게 사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할 때 정의란 무엇인가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억제하고 보호하는 정부의 일은 공공질서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국이 도래하고 복음의 말씀이 모든 곳에서 설교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요구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한 교회의 사역과 교회를 보호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죠? 정부가 교회 사역과 교회를 보호하는 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너무 교회들이 자꾸 실수를 하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함부로란 말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밖에 행정적인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최대한 순종하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가에 순종하는 거죠. 더욱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신분이나 조건이나 계급을 막론하고 공직자들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세금을 내야 하며 경의와 존경으로 그들을 대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기준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길을 지도해 주시어 우리가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 곧 모든 면에 있어서 경건과 단정함 중에 살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제세례파들과 다른 반역하는 사람들과 일반적으로 권세들과 공직자들을 배격하고 공의를 파괴하여 물품의 나눔을 소개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세우신 예의 범죄를 혼란하게 하는 모든 자들을 정죄합니다. 제세례파들은 뭐냐면 정부는 안 된다. 세상이니까 옳지 않다. 악이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영과 속을 완전히 구분해요. 그래서 영한 것은 영적인 것은 다 귀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악하니 우리는 영으로만 가야 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과 단절. 이게 참된 신앙.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어려움과 핍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어요. 얼마나 제한되고 묶여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경륜하신다라는 말을 쓰죠. 네, 경륜하시죠. 그래서 그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질서를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 그 중심이 이제 영적인 성경 안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내용도 우리가 양 둘 다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시민정보까지 이 정도 하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어느 정도. 우리 정통 기독교는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요. 다 균형이잖아요, 지금. 그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무게는 어디에 있어요? 영적인 것의 무게는 분명히 있지만 이것도 중요하다. 만나도 중요하다. 그잖아요. 그죠? 요한복음에서도 나온 말이지만 만나도 중요하고 그죠? 살아계신 떡 이것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로마서 13장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늘 이제 권세, 질서 나올 때 늘 사용되는 본문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권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 기독교에서는 정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그 사회의 질서에 맞게 소위 요즘 말하는 보수다 진보다 하는 진영들을 하나님이 그때그때 맞게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보수 진영이 세워지면 보수 진영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 진보에 그게 세워지면 진보에 세워진 대로 우리가 그 질서대로 따라가서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위정자를 위해서 애통해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간구해야 하는 것이지 보수가 됐으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되고 진보가 됐으니까 기독교가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할 수도 없어요, 사실. 그죠? 왜냐하면 권세들 자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너무 강력하게 써 있잖아요. 그 말씀 위정자들에게 거역하고 위정자들에게 막 이러는 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거고 그건 심판을 받는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그죠? 경찰들이 좋은 일 하는 사람들한테 두려움이 되겠어요? 오히려 반갑죠? 나 이런 일 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그죠? 근데 나쁜 일 하는 사람은 당연히 결정체하고 무서워가지고 뭔가 내가 죄를 지은 것 같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죠? 권세를 행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맥락이 요즘 사회에서 어떻게 쓰이죠? 요즘에 이런 책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 옛날 교사대학 참여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수 있는데 요즘에는 다들 착한 사람이 되려고 책들이 나옵니다. 트렌드 책이라 그러잖아요. 요즘에 어떤 처세술 막 이런 거 막 나올 때 대부분의 책들이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라. 사회가 그걸 원한다. 그러면 주변에 사람이 붙는다. 이렇게다. 그래서 요즘에 저번에 우리 나눈 것처럼 돈줄 내고 막 그러잖아요. 돈줄 내고 누가 좋은 일 하면 서울에서 좋은 일 했는데 제주도 대전에서 전화해서 치킨 주문해가지고 사장님 매출로 쓰세요. 그리고 치킨은요 사장님 드시든지 주변에 어려운 분 주세요. 이런데 참여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일단 첫째로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공로를 내세우고 있는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 마음속에 신적인 것, 신에 대한 갈망이 있고 우상에 대한 갈망도 있잖아요. 우리가 신에 대한 갈망이 있고 뭔가 그 양심, 좋은 일에 대한 그 갈망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표지죠.
하나님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이건 누구나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좋고 돕고 싶고. 그런데 사회가 막 너무나 이제 막 너무 힘들고 다 그러다 보니까 다 결핍돼 있으니까 뭔가 하고 싶은데 내가 하기에는 너무 거추장스럽고 너무 거창해 보이니까 이제 누가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내가 뭐 10,000원이라도 20,000원이라도 뭐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게 이제 좋은 일을 하십시오라는 그 맥락에 있는 겁니다. 권세를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죠? 권세를 행하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제도와 우리 주변의 행정, 이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거를 그 처세를 가르치는 책들에서 막 말하는 거죠. 좋은 일을 해봐라.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잘 사귀어라. 그리고 너가 그렇게 지금 그 자리에 있게 된 건 너만이 노력해서가 아니다. 주변 환경과 사람들과 어떤 보통 이제 운이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죠?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운이라고 말하죠. 그게 다 맞아서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네가 열심히 했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읽은 책 이름이 뭡니까? 심지어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 이런 책이잖아요. 저번에 우리가 나눈 책이 기억나시죠?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만 잘해서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는 구원의 공로를 내세울 건 아니에요, 이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도덕, 그 윤리, 그런 양심이라는 건 남아 있다는 거죠.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거를 공로로 얘기해요. 그런 게 있으니까 잘하면 조금은 우리가 공로를 내세울 수 있다, 구원에. 그렇지만 우리는 그건 공로랑 상관없어. 원래 있는 거야. 누구나. 선한 마음. 할머니를 보면 돕고 싶은 마음. 몸이 불편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있는 거야. 그렇다고 그걸 해서 구원으로 가는 건 아니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자, 37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심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께서 정하셨지만 모든 피조물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때가 이르고 선택받은 자들의 수가 찰 때. 요거 누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여러분? 신천지도 제일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 다 채워지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다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수는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영광과 위엄으로 승천하신 것처럼 이제 뭐죠? 모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승천한다라는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영광과 위엄으로 승천하신 것처럼 육신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게 하늘로부터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주로 선언하시고 옛 세상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옛 세상을 불태우실 것입니다. 그때의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살았던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 곧 모든 산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위대하신 심판주 앞에 자기 스스로 서게 될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는 거죠. 그들은 천사장의 부름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소집될 것입니다. 그때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땅으로부터 일어나서 그들의 영혼이 다시 한번 그들이 살았던 바로 그 몸과 연합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께서 영혼만 부활하신 거 아니죠. 무덤에서 실제 그 몸이 사라졌잖아요. 그것처럼 몸과 영혼이 연합한다. 그때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죽지 않고 썩어질 것이 썩지 않게 순식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하신 것처럼. 그때 책들이 열리고 죽은 사람들이 선악간에 이 세상에서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세상에서는 한간 놀이와 농담으로 간주하던 자기들의 쓸데없는 말에 관하여 일일이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언급한 모든 무익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것은 세상의 단지 농장과 재미로 여긴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밀과 외식이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한 이유로 이 심판에 대한 생각이 사악한 악인들에게는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생각이 의로운 택하신 자들에게는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택자들의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겪은 수고와 고통의 열매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구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들의 무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들을 핍박하고 압제하고 괴롭히던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보복을 하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본다는 얘기죠. 악한 자들은 그들 자신의 양심의 증거에 의해서 유죄가 입증되고 죽지도 않고 오직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는 거죠. 한편 신실하고 택함 받은 자들은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택한 천사들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실 것이고 그들이 현재 많은 재판장들과 시민정부의 권세자들에 의해서 이단과 악인으로 정죄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한 것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로운 보상으로서 하나님 사람의 마음이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소유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약속을 즐길 것을 영원히 열망하면서 간절히 열망하면서 이 위대한 날을 고대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뒷장 한번 말씀 볼게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 11절이죠. 11절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번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때가 안 되었다라는 말씀을 이제 계시록 통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이에요.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예수님. 그러니까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천국은 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오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은혜 언약의 지속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게 끝이 나죠. 그래서 종말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다 마쳤습니다. 배지시나무 백서를 우리 진짜 열심히 다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 오늘 전숙경 성도님은 어렵죠? 네, 어려워. 네, 어려우실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고 이게 무슨 용어인가 싶기도 하고 그죠? 네. 그래도 되게 매주 이렇게 참석하시네요. 네, 네, 제 시간에 못 들어오는데 그래도 네. 열심히 합니다. 네. 우리